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아무리 모자라 보이는 사람도 나름대로 잘하는 한 가지 재주쯤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군뱅이, 정말 모자라 보이죠? 그렇지만 이 군뱅이는 뭘 하나는 만큼은 잘한다는 겁니까? 구르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잘하는 재주를 가진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재주가 있으십니까? 노래를 잘하십니까? 춤을 잘 추십니까? 운동을 잘하십니까? 말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안 먹어도 살이 잘 찌십니까? 여러분의 재주는 과연 뭡니까? 그러면 더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재주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잘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 이걸 하나님이 잘하시고, 또 하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딱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절망을 딛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절망할 만큼밖에 안 된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다 읽어봤지만 몇 구절만 더 확인해 봅시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얘기를 7절에 가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제 땅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젠 무엇을 먹으라고 말합니까? 동물을 너희 식물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13절. 뭐죠?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왜 복된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왜 그들에게는 복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셨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장과 창세기 2장과 오늘 이 9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과 창세기 9장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던 상태였죠. 그러나 창세기 9장은 어떤 본문입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전히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여전히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었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홍수로 인해서 땅에 식물을 먹을 것이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동물을 식물처럼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도 창세기 2장에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과 사뭇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말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인 그들에게도 여전히 먹을 것을 걱정해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시는 무엇으로 멸하지 않는답니까?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혹시 이렇게 들려지진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또 죄 지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홍수로는 하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들려지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들려주셨다면 여러분은 조금 잘못 듣고 계신 겁니다. 조금 잘못 듣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방법이 홍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지은 그 죄를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결국 이 말은 심판하는 방법이 홍수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희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이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괴셰트입니다. 꼭 욕 같죠? 괴셰트. 근데 이 괴셰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또 어떤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화살을 쏘는 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무지개가 영어로 뭡니까?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여러분, 이 보우라는 영어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는
활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말하는 이 게셰트라는 그 무지개의 뜻이 활인 것처럼 영어에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뜬 무지개가 활이라고 말한다면 그 활에 화살을 꽂으면 화살은 어디를 향해 날아갈까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건 아니죠?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화살을 꼽으면 화살은 어디를 향해 날아갈까요?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쏜살같이 날아갑니까? 쏜 사람한테 날아간다. 이건 너무 철학적인 얘기라서 다 이해는 못하겠고, 다시 생각해봐요. 무지개가 이 모양이잖아요. 요 모양. 여기에 화살을 꼽았어요. 그럼 이 화살이 하늘이겠어요? 땅이겠어요? 당연히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뭘까요? 죄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2장만 넘어가면, 창세기 2장이 아니죠. 15장이니까 6장만 넘어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것과 그 약속을 믿고 믿은 것, 이것이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한 마디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반은 왼쪽에 있고 짐승의 반은 오른쪽에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서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 여러분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는 뭐가 흥건하겠습니까? 피가 흥건하겠죠. 그 약속을 맺은 A와 B라는 사람이 이 짐승의 핏길을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동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오로지 누가 지나가시냐면 하나님만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어떤 책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길지라도 그 언약이 파기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짊어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을 음식으로 잡아먹어라, 다시는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잘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셨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한 분이 계신다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의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불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또는 내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들기도 하고 의심이 드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내가 아시는 분 같이 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물인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기 끝에만 잘 알죠? 거기만 알면 되지 뭘 앞에 것까지 다 압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끊긴다는 겁니까? 안 끊긴다는 겁니까?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나 내가 누군가를 대우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경조사랑 똑같죠? 누구 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찾아보냐면 장부를 들춰봐요. 장부를 왜 들춰볼까요? 저 사람이 우리 집 잔치에서 얼마짜리 봉투를 넣는가? 그거를 보고 그에 상응하게 우리는 봉투를 또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다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나를 별로 사랑해 주지 않고 나에게 별로 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분량이 굉장히 축소되고 작아지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권세자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분량을 바꾸어 놓을 그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못하면 너무 쉽게 기가 죽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을 많이 주셨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을 많이 주시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순간에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임승철 목사님 뭐 유튜브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보다가 옆에 딸려 나온 거 하나 더 봤는데 이게 유튜브의 함정이라니까요. 하나 보고 멈추지를 못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뇌전증이랍니다. 뇌전중? 다른 건 다 무슨 증으로 끝나는데 얘는 중으로 끝난답니다. 뇌전증인가요? 하여튼 혈관과 관련된 병이 굉장히 무섭답니다. 한번 문제가 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암부터 나오겠죠. 그리고 백혈병, 심장병,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일 것 같습니까? 뭘까요? 언젠가 한번 했던 말 같은데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이라는 병.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려도요,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전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절망을 가지게 되면은요, 치료받을 길이 열리지 않고 치료에도 호전이 생기지 않게 돼요. 절망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절망이라는 병을 알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올해? 몇 번이나 한번 알아보셨나요?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나는 절망이라는 병을 얼마나 알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절망이라는 병을 알아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절망이라는 병을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심 뒤에서 제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목사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라고 내심 걱정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표정이 안 좋았을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이유를 밝히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사실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왜 웃어요? 병에 걸렸다니까. 웃으시면 안 되죠. 절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을 제가 절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교회를 이제 17년 목회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목회했지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관계도 사실은 하루아침이면 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늘 목사님, 성도님 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람, 언제든 쉽게 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절망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실은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절망했는지 말해드릴까요? 사표까지 썼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절망이라는 병이 굉장히 심각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절망이라는 병이 다 나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이라는 기운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협박할 마음 없습니다. 단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목사님의 표정이 안 좋은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궁금해 하시길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절망이라는 거는요, 되게 무서워요. 제가 한 달 이상 절망이라는 병을 알아보니까 이렇던데요. 감사가 안 되던데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던데요. 웃고 싶지도 않던데요. 뭔가 말하고 싶지도 않던데요. 절망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지옥은 절망이 영원히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오늘 노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1년여 남짓 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세상을 봤을 때 한마디로 그 느낌을 말해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절망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비를 피할 집도 없습니다. 씨를 뿌릴 만한 논도 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기 위한 어떤 것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바라본 첫 세상은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두렵고 기가 막히고 참담한 환경,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노아가 바라본 첫 번째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변함없이 사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첫 번째 세상은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 주심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도 절망스럽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절망스럽고, 건강을 보면 또 절망스럽고, 돈 생각을 해봐도 절망스럽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절망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늘 용기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 못남 때문에, 그런 깊은 절망감 때문에 그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까지 가셨어요. 그곳까지 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절망을 딛고 일어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요.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법대로 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사야서 42장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신답니다. 상한 갈대도 꺾어내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지식과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2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에 허덕이면 안 됩니다. 저도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에게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음 아니겠습니까? 절망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힘겨워할 수 있고 절망으로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까지 자리하고 앉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다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으셨지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잘못을 포장해주는 포장지가 아니라 도리어 이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그 일에 큰 힘이 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절망을 딛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다시 끝나지지 않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못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한 해 동안의 모든 실패, 절망 딛고 2023년도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다시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최아음?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요? 그래요? 난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크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공기 좋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죠. 8장 20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2023년도 다시 시작할 거 맞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의 회복.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항상 출발점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자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 2023년도 다시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요. 다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잘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잘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잘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다시 시작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2023년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의 출발점은 반드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예배에 승리하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이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지나가고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